에베소서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날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늘 우리는 받는 자만 되고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이 나 중심으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읽었던 본문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 예정대로 기쁘신 뜻대로 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어떤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절에 1장 14절에서는 이제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며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 겁니다. 물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나의 기쁨이 되죠. 근데 손자는 할아버지의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손이 어떤 잘됨이 사실은 본인에게의 기쁨이 되는 것. 근데 이제 냉철하게 따지면은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죄를 속하고 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태초 또 시간, 영원 또 그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고 창조를 들어가야지 되는데 한 시간 더 하나님이 왜 창조를 했을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제 무에서 창조한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로마서 4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무가 없는 무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 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 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먼저 나신 이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며 출생을 한 개념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종의 양면과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앞뒤가 없이 우리가 위격으로 구분하여 말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먼저 나신 이는 나보다 먼저 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학자들이 나보다 먼저 계신 선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고 파괴와 소멸이 있고 시간의 흐름이 있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죽고 썩고 라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로 있기 때문에 그 항상 현재로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내가 이제 그 기쁨이 사실은 되는 것,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시작을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러죠. 저도 저 뒤에 책을 한 권 보면서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인가 이렇게 쭉 보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쓰면서 암 환자들이 죽어가면서 이제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도 내 돈 2억 내놔 이렇게 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죽음을 알고 부질없이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찾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안 찾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하나님은 이병철 씨 같은 분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유를 사실은 다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앞선 사람들을 다 땅에다 묻고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남고, 그리고 뭔가는 살아있다고 여기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는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 불교도 그렇게 한 거예요. 49제를 지내면서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이 단계를 극복을 하면은 천당을 간다 안 간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음을 알으니까 그 심판주가 누구인가, 그냥 사람이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석가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속하신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찬송가에도 불렀고 에베소 1장에서도 읽었듯이 제사함 구속,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사함 받으려고 거듭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른 행위로 살면 하나님이 봐주겠지 이렇게 하며 바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며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말이 나올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심판이 있음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심판소가 있는데 그 심판소를 예를 들면은 서울의 대법원 아니라 원주의 지방법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심판을 하도록 출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죽어봐야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노아 시대에 이제 배가 이렇게 딱 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니까 막 그 홍수가 한쪽으로 쓸려서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지요. 나무가 뽑히고 막 급류가 생기고 그러죠. 여기 이제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는 약간 사각형의 배였죠. 여기 이제 노아 식구 해갖고 8명이 탔습니다. 이때 홍수 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 계세요? 가장 비참한 사람. 아마 저 생각에는 여기서 헤엄치는 사람, 그죠? 빠져 죽어가면서 배를 바라본 사람, 혹은 조오련 씨 같이 수영을 잘한다고 하면서 배를 갖다 막 손으로 만져갖고 문 열어줘 하는데 문 안 열어주고 자기는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아마 제일 억울하지 않을까. 교회 다녔다라고 하고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막상 예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는 청와대를 가더라도 주민등록증에서 검색 신원조회 하고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그냥 가겠는가요? 근데 막연히 우리의 삶이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대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글을 보니까 근거 없는 낙관은 실현되는 법이 없고, 근거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거 없이 내가 생각하는 일방적인 소원과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사실은 되나요? 벼도 뿌리고 심고 그리고 약치고 피 뽑아내고 이렇게 하고 발자국 소리 들어가면 큰다고 그러는데, 씨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거 없는 낙관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유 없는 불안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뭔가 좀 찝찝한데 그러면 꼭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낙관은 실현되는 법이 없고 이유 없는 불안은 꼭 현실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며 성경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단순하게 배만 만들었겠어요? 배를 만들면서 이 배 나무 틈 사이에다가 뭘 바르라고 그래요? 역청을 바르라고 하며 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 안에 죄인을 넘기는 것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제시한 법적 근거를 갖고 하지, 그냥 그때 당시에 내가 임금이 내 맘대로 하겠어, 주먹이 법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걸 먹은 자는 죽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도 죽어야지 돼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물론 대속의 의미가 이제 더 큽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으로 왔다면은 죄인의 혈통을 갖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죽어야지 돼요. 근데 그 죽음 안에 누가 들어가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고, 나를 위하여 날 위하여 이렇게 되고 그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 법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법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지 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도 죄인은 죄값으로 죽는 것을 가르치며 그 아들의 죽음 안에 나를 집어넣는 것. 구약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성막이 있으면은 이 성막 안에 나갈 때 뭘 끌고 들어가요? 재물을 끌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재물 머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이 재물 안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친 피 안에 들어갔을 때 살아나는 것을 가르치고 그럽니다. 근데 결국은 주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양면성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죄인 예수의 죽음도 첫 번째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죄인은 죽어야 되니 너희도 죽어라. 그런데 나는 살아날 능력이 있지만 너희는 살아날 능력이 없으니 살아날 능력이 있는 내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며 안수로 죄인을 넘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서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지고 그걸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전가라는 이론을 사람들이 자꾸 뭘로 생각을 하냐면 죄의 행위들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들 가지고 자꾸 전가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뭘 말한다고 하는 거죠? 죄는 죄인이에요. 죄인을 넘겨야지 죄가 넘어갑니다. 내가 여드름 짜내듯이 내 몸에서 때 뺏겨내듯이 내 안에서 죄를 참기름 짜내듯이 죄만 빼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끌고 가고 죄인을 끌고 가면은 그 안에 있는 죄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내가 삼손같이 힘이 있다. 그러면 도토리를 나달나달 다 딸 필요 있어요? 나무 뽑아서 끌고 가면 도토리 전부 끌고 가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장에 갔다 오다가 새끼줄이 하나 슬슬 움직이는 걸 보고 그걸 자꾸 끌고 왔더니 뒤에 소가 끌려오더래요. 옛날에 이제 그 도둑이 변명한 소리죠. 그런 식으로 뭔가 갖고 오면은 거기 매달려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매달려 있는 죄들, 그거를 그냥 모든 불의, 모든 죄를 넘긴다고 한 것이지 실제는 누구를 넘기는 거예요? 나를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나를 참기름 통에다 집어넣고 기름 짜듯이 짰다고 해보세요. 죽지 않고 내가 나왔습니다. 또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 또 짓지요. 살아있는 한 죄를 집니다. 그 살아있는 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되는데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죽음 안에 연합된 하나님, 그걸 우리가 꽉 보고, 근데 이제 살려냈어요. 살려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책임을 질까요? 자식을 낳으면 어디까지 책임져요? 결혼할 때까지만 책임지면 되는데, 아이고 이놈의 세상이 결혼해도 끝까지 김치에다 나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영이 절대로 엄마 김치 해서 갖고 오면 이제 나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돼. 끝까지 살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살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랑이에요.
왜 나를 그때까지 살필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들어온 자들이 찬양대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살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펴놨으니까 바로 뒤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318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물론 십자가가 착한 일이라는 뜻은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누가 마쳐요? 하나님이 끝까지 맞추고 이루십니다. 시편 57편에 가게 되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해서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다면은 그걸 끝까지 이루셔요, 이루지 않으셔요? 끝까지 이뤄요. 읽었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예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14절에 가서는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결국은 나를 찬송하는 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뒤로 가셔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24절입니다. 333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23절 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내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희한하셔요. 지켜주신다, 흠 없게 보존하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네가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성취하시고, 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인간 네가 성취해 갖고 돌아와라 라고 하면 네가 이루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루는 것을 돕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로마서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8절입니다. 263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감격하고 부활에 감사하고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나를 성령의 검으로 지키고 이겨내고 물리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나가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겠다, 흠없이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그 단계로 이루는 일에 누가 앞장서야지 돼요? 내가 앞장서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했지만 왜 육신으로 오셨어요? 말로 하지만 실제의 성취는 실제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 헬라 시대의 관점이 뭐였냐면은 다바르는 움직이지 않는 것, 실제 이제 로고스는 실제 움직이면서 실제로 행한다고 하는 어떤 이런 느낌이 있는 단어였어요. 요한이 이제 그 단어를 택해가지고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고 하며 실행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그렇게. 요즘 지자체마다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출렁다리를 만들어 갖고 막 출렁다리가 우리나라에 200몇 개인가 된다고 그래 갖고 막 너도 나도 돈은 몇십억씩 100억씩 200억씩 들어가는데 오는 사람이 없대요. 산골짜기 구석에다가 해놓고 첫날에 오는데 둘째 날에는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리가 많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인천 앞바다에 그 서영춘 씨인가 하는 코미디가 나와가지고 노래 불렀던 거 있어요. 그 사이다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떠 있어도 곱부 없이는 못 마셔요. 그런 기억나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곱부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일본식 발음에 컵을 곱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어떤 것을 마시는 것도 그냥 입에다 대고 나발을 부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컵에다 따로 마셔야지.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막걸리 사발은 뚝배기로 금지 가야지 되고 소주잔은 요만하게 되고, 근데 똑같은 커피도 그냥 머그컵에다 먹는 거하고 스타벅스 커피 잔에다가 먹는 거하고 틀리답니다. 이 똑같은 커피들 딱 갖다 놓고 그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뭐 향내 나는 것도 뭐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 진짜 꽃하고 눈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해놓으면은 만들어 놓은 향이 더 멋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커피도 그냥 싸구려 머그컵하고 스타벅스 그림이 딱 새겨져 있는 깔끔한 커피에다 딱 나누면은 사람들이 이 커피가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의 법이고 규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죄사함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목사가 안수했다고 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한테 세례 주노라 해서 세례 교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면 왜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기뻐했어요? 나는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달라요. 가정에도 가훈이 있고 국가에도 법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이 기능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몇 가지요? 손가락으로 말씀하시면 하나 둘 셋 빨리 표하세요. 네? 율법의 기능 제가 세 가지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뭐였죠? 죄 깨닫게. 법을 갖다놓으면 법에 잣대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모든 걸 갖다 놓으면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죄를 없애줘야죠. 근데 죄를 없애는 방법이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법은 뭐예요? 율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수해고 재물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죄사함을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으로 죄사함. 그럼 죄사함 받은 자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삶의 기준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은 요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다. 근데 제가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뿐만이 아니고 중간에 두 번째는 죄 사함이다. 죄를 깨닫게 했으면 죄를 없애줘야죠. 없애주는 방법이 율법에 적혀져 있어요. 구약에서 그걸 다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봤지? 끝난다. 이게 끝이다라고 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담 가죽옷부터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있었어요. 노아가 제사 드릴 때도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성전 성막에서 다 뭐 했어요? 양 염소 가지고 다 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야. 라고 하며 빛으로 생명으로 떡으로 많은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으로 하니까 율법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자 요한이 이제 요한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그럼 요한은 뭘 했어요? 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딱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 먼저 나고 하나님이 세례 베풀라 먼저 오는 자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많은 선지자, 많은 제사장 앞에다 뭘 붙여야 돼요? 마지막. 이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왔다. 말씀을 하시.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예. 요한복음 1장입니다. 17절입니다. 16절 17절 읽을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만약에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이미 구약의 율법으로 은혜를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고 은혜의 마지막 가르친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율법이 여기까지 딱 왔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가 알고 있는 이 제사장에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죄인이 찾아옵니다. 이 죄인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제물에다가 넘겨주는 역할을 세례자 요한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회개해라 회개를 알게 하려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사함하고는 관계는 있죠.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의 세례 아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니까 요한을 떠나서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요한이 안 말렸다고 그랬죠.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 율법과 은혜, 이것이 이 땅 안에 있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럼 보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감탄사도 되긴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영어로 behold,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딱 오니까 보라 저가 누군지 보라. 그러면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 묘하게 번역을 하고 묘하게 쓰여진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다라고 하니까 전부 죄의 행위에다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보라 세상 모든 죄인을 짊어지고 갈 사람이라고 아마 했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죄의 행위에다가 맞추는 듯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위로 자기를 꾸미는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이, 안드레는 누구에게 갔어요?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고 요한도 야고보에게 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하세요. 자기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있다면은 내 가정, 내 자식들, 내 안에 있는 친족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형제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미쳤다라고 하고 친족들이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이 다 주님이 앞서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됐죠. 유다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이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옛날 통합 찬송가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근데 이제 형님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일단 이걸 개정 이번에는 빠졌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새찬송가 여기에는 이게 지금 21세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맏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형님같이라고 한 거예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찬송가 가사대로 나를 위한 게 맞나요? 맞아요? 당연하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식을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럼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자식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뭐 자식 위한 거니까 그러죠. 근데 자식이 잘 못 되면 누가 기분이 나빠요? 본인이 기분이 나빠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자식을 위한 것, 자식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 이 종이 양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렇게 항상 같이 가고 그럽니다. 뿌리가 튼튼해야지 열매를 맺지요. 잎사귀가 열리죠. 근데 만약 잎사귀가 없으면 이걸 빨아 올려요? 못 빨아 올려요? 잘 못 빨아 올려요. 잎사귀가 하는 역할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잎사귀가 열려야지, 그런 게 있어야지 쭉 빨아 올려요. 진액을 모아갖고 뿜어 올리기도 하지만 빨아 올리는 능력이 없으면은 또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듯이 둘이 한 쌍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앞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먼저 보여야지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보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 위하여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 같이, 그 알리바바에 나오는 그 지니 같이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그러죠. 자, 이사야서부터 이제 몇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8장입니다. 1027쪽입니다. 예, 48장 9절입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 43장으로 갑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이제 가면은 1021쪽입니다.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날 위하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너의 죄를 사해 놓고 나를 위하여 내가 죽었지 너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달라요. 나는 나를 위한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지요.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앞에 43장 7절입니다. 1020쪽이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담을 짓고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져서 여기 있는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그 얘기예요. 너는 죄악 중에서 이렇게 없어져야 될 존재, 흙으로 지렁이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라 라고 하죠. 여러 군데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에서 한 장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20장입니다. 20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후손이 광야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있다가 4대 만에 나오겠다. 이렇게 하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4대 400년 이게 430년이 되죠. 430년 만에 이쪽으로 끌고 나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꺼냈다.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해갖고 이제 당연히 부르짖어야지 돼요. 그런데 에스겔서 20장에 보게 되면은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보게 되면은 앞부분에서 내가 바로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끌고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요. 이게 참 묘합니다. 옛날에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갖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노래를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나는 너의 뭐 형제야, 뭐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나의 너의 기쁨이라 이렇게 이제 노래를 끝나요. 근데 이제 이게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한번 부르다가 어떻게 하다 나는 너의 기쁨이 하는데 이 손가락 끝이 박정희 대통령 앞에 간 거예요. 그래갖고 금지곡이 됐대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송창식이라고 하는 가수가 왜 불러 이걸 부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 장발족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야 이리 와 머리 잘라 할 때인데 왜 불러 그러니까 그게 반항하는 가사로 된 거예요. 그래갖고 금지곡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너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너의 기쁨이 되고 네 기쁨이 나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말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나한테 나갔으니 쉽게 얘기하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아담에게서 취했으니 라고 하는 그 취했다가 테이크지만 이거 세번역에서는 아담에게서 나왔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아담에게서 나왔으니 하와 너는 아담 거야. 아담이 네 머리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면 나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 나의 머리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것은 부르짖은 백성을 위한 거예요,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부르짖는 백성. 이들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감사하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25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미워할 자 미워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운다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애굽의 바로를 사용한 이유도 사실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영화가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어느 배우가 미국의 무슨 영화의 뭐 주인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주먹을 가지고 막 악당을 다 뭐 무너뜨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가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의 최강국이에요. 그죠? 근데 이들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바벨론. 여기 이제 바벨론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나와가지고 바벨론을 없애고 여기에서 몇 년을 살아요? 70년을 살아요. 70년을 살고 바벨론을 없앤 페르시아 나라가 갑자기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럼 이때도 최강국이고 이때도 최강국이고 이때도 최강국이 역사 순대로 쭉 이루어지는데 이 최강국을 움직여서 돌려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난주에 하나 생각 못한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3대 기적이 홍해를 건넌 출애굽이에요. 모든 세상의 권력에서 빼낸 이스라엘 백성을 또 모든 세상의 권력에서 포로된 자를 빼낸 것 그리고 이들을 빼내서 가나안 족속이 있는 7족속이 있는 이 땅에 들어갔고 다윗 왕국을 만드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출애굽, 다윗 왕국 건설, 그리고 세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온 것. 이런 정도로 이들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도 마찬가지고. 삼손 당한 거 봐보세요. 수많은 계략으로 넘어지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신 하나님. 그리고 거듭난 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라고 하는 거. 내가 내 능력을 보여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빠져나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사함 받았다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자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되죠. 십자가의 군사예요.
우리가 십자가 군사들아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은 누구를 위한 찬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찬양입니다. 디모데 후서 한번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344쪽입니다. 344쪽. 3절 4절 읽읍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병사로 나가서 싸우는 것은 내 이유이기 아니라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군사가 됐다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기쁨이 돼야지 돼요? 나는 너의 기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모습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들 자매를 데리고 다닐 고난이 없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다 마다했죠. 내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지만 내가 유를 받는 것이 무슨 죄냐? 그렇지만 나는 그것도 받지 아니하고 나는 천막을 기우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거듭났어도 육신에 있다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거듭났어요? 더욱더 육신의 삶이 아닌 바른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바론만 사용한 게 아니라 에스라서 1장 바로 앞에 역대하 36장에 가게 되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감동시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고레스가 감동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를 끌어다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일에 쓰이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꺼내는 장면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든 또 바로든 뭐든 간에 하나님은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저놈은 왜 그래? 때로는 이렇게 이제 간섭할 수도 있지만 잘못 간섭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잠언 전도서가에 보면 그게 나와요.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죠.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는 간섭할 필요 없고 나는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고난도 주고 고통, 어려움 많은 걸 줘요. 건강에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경제적인 문제도 줄 거고 많은 것 줍니다. 자, 우리 아까 저 책 뒤에 있는 얘기를 했지만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근데 거기는 암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암이 걸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있고 암이 걸려도 에이 하고 돌아가다 그냥 죽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가 됐는데 호흡이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결국은 뭐예요? 의사가 한 말이 아직 못 본 사람이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에게 아버지 병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초췌하고 고통이 있으니까 요만한 꼬맹이들이 뭘 알겠냐 힘들게 안 가르쳐 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왔는데 끝까지 호흡이 안 끊어지고 있어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1시간 후에 죽었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고통도 주고 하나 그것이 본심이 아니로다. 자,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빠져나왔습니다.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본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통받게 하는 게. 왜냐하면 이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바라기가 되게 주바라기가 되게 만든 하나의 과정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악한 선생님도 있고 악한 부모도 있어요. 가정에 가면 막 주먹으로 자식을 때리는 사람들도 있고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때려본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는가.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본심이 아니었어. 이렇게 이제 둘러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손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그 애들한테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냥 세월이 가보니까 이제 그걸 아는 거야. 근데 그게 젊었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야. 알면서도 이 아이는 지금 맞아야 될 때다. 이 아이는 지금 때려서라도 고쳐야 될 때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광 되게 하고 또 나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거 다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창조했느냐? 이걸 놓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창조했지? 왜 창조했을까요? 그 이제 학자들 어떤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학자 100몇 년도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것은 나를 구속하기 위함이다. 딱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왜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줘놓고 에덴 정상까지 있었으면은 그냥 쭉 나가면 되지. 왜 범죄를 허락했어요? 허용을 했어요. 뭔가 집어넣었다가 빼내야지 되는 거예요. 영광로 들어갔다 나오야지, 세탁기 안에 들어갔다 나오야지 옷이 깨끗해지는 이상한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 물질의 흙. 물질의 흙에다가 생기를 둬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는 했는데 그걸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시골 가면은 지금은 삼성 세탁기, 금성 세탁기 다 어떻게 해요? LG 세탁기. 물빨래, 몽둥이 이러지만 옛날에는 개울가 가면은 돌멩이에다가 빨래 놔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뜻대로 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때려서라도 안에 걸 빼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필요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창조했지? 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졌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제1원인 말씀드렸죠. 부동의 원동자입니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세상 모든 걸 다 움직였어요. 그런데 왜 나를 만들었지? 왜 아담을 범죄하게 했고 왜 아들을 보내서 제 속죄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며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게 했지? 아니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친히 만물에게 뭘 줘요?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다. 아니 친히 주시면은 혼자 계시지. 충만한데 왜 인간을 만들어서 이 속을 새길까? 그게 참 묘해요. 아니, 때가 되면 혼자 살아도 되는데 왜 꼭 굳이 결혼하려고 하고, 결혼하면 둘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꼭 애를 낳으려고 하고, 뭐 이유가 있겠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질타를 했어요. 다윗이 어떤 짓을 했냐면 밧세바하고 이제 간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직접 꾸짖지는 못하고 어떤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윗을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곳간에 있는 자기 애양간에 있는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안 잡고 남의 집에 가난한 집에 약한 집에 있는 것 빼앗아 와가지고 잡아서 대접을 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 그놈 죽일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모든 게 다 있어도 자기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뭔가를 주고 싶은 대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의 대상.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고 그럽니다. 한강이 서울을 관통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강 하면 서울만 생각을 하잖아요. 한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강북, 강남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이 강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냐면 태백에서 와요. 태백의 검룡소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800m 고지에서 물이 뻘뻘뻘뻘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물이 쭉 내려오는 걸 한강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뭔가 물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서 예를 들면 바켓에 받았어요. 그럼 채웠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계속 넘쳐나요. 하나님은 그 넘치는 사랑,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을 나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대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조건이 3개가 있어요. 첫째, 사랑이 있어야지 돼요. 그럼 사랑을
주는 자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자가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 타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냥 솟아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랑을 어딘가에 좀 부어줄 대상이 누구예요? 그래서 아담을 지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고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다시 되돌려 놓고 다시는 범죄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 살려고 가면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포로로 깨달아. 포로로 끌려가니까 다니엘이 거기 뭐 총리했어? 뭐 이거 자랑했는가요?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끌려왔다. 다시는 죄악을 짓지 말자. 이걸 한 가지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지존의 하나님, 그 지존의 하나님을 내가 그 자리를 가지려고 했구나.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묘한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 더 묻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그리스도 메시아 못 딱 봤죠. 여자의 후손으로 나겠다. 그가 왕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무엇을 기다리고 살았냐면은 유대인의 신앙은 언젠가 올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신명기 6장 4절에 가면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요 유대인들의 배경 아래 배경이 있었을 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 배경 한 분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아버지와 나와 하나야. 내가 그야.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존재야. 죄를 사하는 권세는 아버지밖에 없는데 네가 감히 신성모독이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이 창조주, 메시아 이것만 딱 생각을 했는데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줄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예수? 이게 누구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의 관점에 봤을 때 예수는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때 이제 신학자들이 막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살인하고 가난 족속 쓸어버려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셔갖고 사랑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가만히 봐보세요. 구약의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가 됐어요? 신약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냥 그 신약에서 성취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끌어다가 구약에서 인용에 딱 갖다 쓴 것하고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찾는 거야. 근데 그때는 못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가 누구야? 저거는 육신의 모양만 갖고 있는 거지 실제는 그냥 영 덩어리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림자에 불과해. 이렇게 하며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들의 위격이 뭐야? 그럼 나왔다는 거야? 뭐 출생했다는 거야? 낳았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을 자세히 보면은 그 내용이 이미 그에게서 올 거다, 어떻게 할 거다가 제물로 이사야서에서 많은 부분에서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가죽옷 입힌 구속,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성막 지어놓고 죄 사함 받는 구속, 성전 지어놓고 그것을 계속 이어갔던 구속.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뭔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나님이 만드는 방법 중에 최종 결론은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존재가 아니야. 위대하신 분은 누구예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드러낸다. 여호와가 위대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구속해냈다. 여호와께 기쁨이 되게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영광 되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서도 그걸 드러내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친히라고 하는 말씀에 그때 당시는 대속의 개념, 부활의 개념이 없었을 때, 그런데도 이삭은 부활의 믿음으로 들어갔던 걸 알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 부활의 개념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는 살았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양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준비를 하는데 이상 너를 위해서 준비해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네, 창세기 22장 2절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3일길을 쭉 갑니다. 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물으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나를 위하여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준비할 거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할 거야. 준비하셨어.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양이 있어요, 없어요? 수풀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유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오셨고, 근데 그 오신 목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에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셔서 이루신 그것 때문에 내가 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 묘한 법칙을 사용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삶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은 때로는 돈이 부족하고 때로는 자식이 짐되고 짐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그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 머리에 이고 간다, 그렇게 우리 어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살면서 생기는 모든 짐들,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머리에 지고 등에 지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가슴에 품으면 사랑이 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방법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제가 성경을 열심히 보며 딱 깨달았던, 첫 번째 깨달았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제 뭐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적군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줬습니까? 라고 이제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16절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이 심정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나는 정말로 만왕의 왕께 도전한 죽어 마땅할 자입니다 라고 하는 처절한 뉘우침과 반성과
죽음의 자리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자리가 이 회개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7절 함께 읽읍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처음에는 이 모든 죄가 모든 죄들로 여겼어요. 저도. 그래서 성경을 더 보다가 이 모든 죄가 나오는 나를 주님의 등 뒤에 던져서 주님이 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짐을 짊어지시고 주님은 아버지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로 이 짐을 좀 벗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원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끝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순종을 하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등 뒤에 모든 걸 다 던졌습니다. 그 등 뒤에 그 십자가에 죄들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고 없음을. 근데 주님에게는 그것이 짐이었지만 주님의 마음 속에서는 육체는 짐을 짊어지셨지만 그 마음 안에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 더 부어주어 풍성하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풍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뭔가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아니 결혼하고 자식 낳습니다. 손자 낳습니다. 근데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율법 안에다 포함시켜서 죄인은 죽어야지 된다. 죽는 방법은 이렇다.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면 이 율법 지키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방법은 참 묘합니다. 내가 우리 손자 잉태됐다는 소식 딱 듣기 하루 전인가 꿈을 꿨잖아요. 나보고 그게 태몽이라고 누가 그러는데 우리 큰딸은 나한테 그럽니다. 아빠는 말이야 규현이 태몽만 꾸고 우리 혜웅이 태몽은 안 꿔줬어.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해? 그러는데 하여튼 뭔가 산과 산 사이에서 막 엄청난 물이 이렇게 나야가라 폭포같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나한테 막 쫙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는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건 내 손자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물줄기가 내려오다 말고 샥 돌아가더만 골이 싹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아기 가졌습니다 하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주고 싶을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를 위하여 창조했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져서 나를 끄집어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범죄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는 범죄할 수 없는 자. 그래서 구약을 알면 신약을 알고 신약을 알면은 구약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보여요. 조금씩. 성경에서 단어가 삼위일체는 없어요. 신약 구약 어디든지 간에. 근데 유대인들의 유일신 한 분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말 타고 구름 타고 오실 그 상황에 주님이 오시면서 내가 그다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앞선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다 적는 걸 갖고 지금 여기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안 믿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왜 죄들이라 갖고 죄라고 그랬지 죄인이라고 했냐고 따지고 그러거든요. 따지면 할 수 없죠. 나중에 배 껍데기 만져보고 미끄러져서 문 안 열어주고 못 들어가고 배는 둥둥 떠가는데 빠져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거듭나면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살피셔요. 어딜 가든 간에.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영화를 보려고 그럽니다. 제목을 찾아갖고 지정생존자. 지정생존자라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그 지정생존자는 뭐 미국의 대통령, 뭐 한국의 대통령, 지구의 전쟁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태워갖고 어디로 가요? 세계 대통령을 우주로 보내갖고 나중에 그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지정생존자예요.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반드시 살려야 할 존재. 그게 지정생존자예요. 아마 그 영화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정생존자예요. 노아는 어떤 상황에도 살아나요. 여러분과 나는 거듭났다면 어떤 상황에든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하나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 것? 세례교인 된 것? 목사가 된 것? 이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면 그 대상을 니고데모로 삼은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지 돼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지도자며 선생이며 공의의 의원이었어요. 그런 대표급에 있으면서도 거듭남을 모르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사도 바울도 그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했었을 때 그 오금이 저리도록 두려웠던 것. 그래서 3일간 금식하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목숨 걸고 다른 거 다 버리고, 그게 진짜라고 발견됐으니까 나는 내 모든 것, 씨 뿌리는 비유 곧 13장인가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보화 감췄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발견됐으면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 그러죠.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안 사면은 나중에 어떤 모습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1인자야, 제1원인이야, 부동의 원동자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 막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넌 나에게 기억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듭난 자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생각이 안 나는데 이사야서 40몇 장인가 있어요. 제가 찾아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리하면은 모든 율법 안에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 율법으로 은혜로 나가는 방법,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율법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이웃에게 착한 자라 소리 듣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율법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모든 풍성함을 부어줄 자를 만들어 놓고 그를 정전시켜서 영광에서 꺼내서 다시는 범죄 없는 자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인간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먼저 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